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다윗의 시라, 타이틀에 다윗의 시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인이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서 막 그냥 정신없이 행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합니다.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 악령까지도 떠나가고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그래요. 생명을,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사 3,000명씩 데리고 다니며 막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을 도리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왕인데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찾는 그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 기회에 죽읍시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해서 결정적인 기회 2번을 그는 사울의 왕의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도리어 이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죽이지 않고 오히려 도망자로서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불안한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막 따져든다고 하면 아마도 인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지요. 그래서 아마 지도자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절대적인 신앙, 의지하는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생사가 좌우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훌륭한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상당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자결을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비참한 생애로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다윗이 그 생명을 찾지 않아도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에게도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참 엄청난 갈등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윗은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갈등한 이유는 뭐냐?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악한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한 자들, 간교한 자들은 화를 면하고 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기 때문에
다윗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망해야 하고 실패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잘 살고 편안한 모습을 보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모습을 다윗이 목격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이 그런 갈등을, 그렇게 믿음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사람도, 이 위대했던 사람도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더 논리적이고 더 상식적이고 이게 지식적이고 뭐 경험적으로도 많은데,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민을 안 할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왜 그들이 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망해야 하고 망해도 쫄딱 망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잘 사냐 이거예요. 그리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자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다리 뻗지 못하고 살고 불안하며 초조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갈등은요, 비단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73편 1절로 8절에 가보면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아삽이 쓴 글에도 이렇게 나와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어지시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거늘 나는 미끄러지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요. 3절에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샘한 탓이옵니다. 하나님은 어진 분이시라. 그래서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는데 나는 거의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주 넘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시샘한 탓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해야 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샘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남의 탓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옳아도, 나는 바르게 살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을 시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시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시샘한다고 해, 탓한다고 해서 나에게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뭘 국가에 탓하고 정책을 탓하고 뭐 하는 사람들 일이 잘 되는 꼴이 없어요. 다 똑같은 조건에서 사는데, 우리나라의 정책 뭐 이런 거 쓰면 막 금방금방 바뀌어 나가는 그 원칙 기준의 원칙이 그것만 지켜 나가면 괜찮은데 그냥 수시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지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탓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남의 탓하는 사람 치고 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그런 환경과 그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지요. 그래서 73편의 아삽의 시에서는 내가 이렇게 탓한 탓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뻔했고 자빠질 뻔했습니다. 4절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도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을 아예 모릅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흉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비갯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킬킬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울러대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을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악한 사람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그 물에 휩쓸려 흠뻑 빠졌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랴 가장 높은 곳이라 세상 일을 다 아느냐.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려 마음을 맑게 하여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습니까? 후회스럽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의롭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바르게 살고 맑게 살았는지 그것을 후회스러운 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사옵나이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그러나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책벌일 바에야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지만,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저들처럼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하게 살아서 나도 이 땅에서 돈 좀 벌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는다는 거죠.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기에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던 이 사람들이 주의 성소의 성전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정말 마지막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미끄러운 언덕에 세우셨고 패망으로 빠져들게 하셨습니다. 끝내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저 킬킬대고 조롱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끝내는 종말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언덕에 세우셨고 패망에 빠져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삽의 시인 시편 73편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까? 그러면서 갈등하고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한 게 아니에요.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볼 때 의인들이 속상하고 낙심하기 쉽고 시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 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혹시 화면에 있으면 3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함께 읽으실래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고민과 갈등 속에 부르짖었더니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라고 하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굳게 믿고 의지하라. 누구를요? 나를 의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것 같고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불합리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너는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다윗이 행할 일은 그거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는 선을 행하라.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 쳐다보지 말아라. 너는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고 참되게 살라. 그 다음에는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뭐냐? 잠잠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형통하며 자기 꾀를 이룬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 선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얻어터지기만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도리어 살이 피둥피둥 찌고 그저 킬킬대고 웃기만 하고 고통도 모르고 남들이 당하는 고통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마. 나를 향해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나에게 불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보면 읽으십시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다시금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왜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악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죠. 나에게 하등에, 신앙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여러분, 분노하다가 살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순간의 혈기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순간의 혈기 때문에 분노하다가 화내다가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오늘날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현대인들은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살살 약 올리면은요, 혼자 팍팍팍팍팍 뛰다가 죽어요. 현대인들이 그래. 정말 못 참아요. 참지 못해. 그 순간을 참아야 하는데, 어떤 때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막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참아보십시오. 그 순간을 참고 조금 참으면 그게 다시 평안해져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그냥 막 쏟아놓으면요,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평안할 리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는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나요? 왜 없어요? 말 안 하고 살 뿐이지. 다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내 친구 관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그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악한 것만 제조해낸다는 거죠.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씩 데리고 다녔지만 결국 분노하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라는 것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갈등을 해요.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갈등하고 고민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참아라. 너 좀 인내해라. 선을 행하라. 뭐 이러면서 성실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의지하라. 그 말만 해요.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왜 그렇게 하는지, 자, 9절부터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악한 자들은 끊어지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저 다윗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게 되면 악인들은 다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여러분 꿈에도 그리는 것이 우리 통일이라고. 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적인 이 소원이 통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소원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소원이 뭔가 한 사람씩. 이미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 소원은 이건데, 그 소원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소원을 이루려면 이 불합리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이런 속에서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그래서 참고 성실하라고, 이제 참고 기다리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분노를 버리라고, 화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말합니다. 자, 함께 보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모습, 이런 갈등 속에,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항상. 아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얼굴에 그냥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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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벙글하며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그냥 이러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싱글벙글 한다는 말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가보면, 다른 번역서에 가보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라.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디에서 기쁨 찾아요? 돈 많이 버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돈을 많이 벌면 얼굴에 그냥 환하게 빛이 나면서 좋고, 승진해도 그렇고요, 자녀가 잘 돼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막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는 기쁨도 찾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기쁨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게 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쁨을 찾는 거, 찬양하면서 기쁨을 찾는 거, 전도하면서 기쁨을 찾는 거, 예배하면서 기쁨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이니,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안 기쁘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하나님께 기쁨을 내가 찾든, 두 가지의 의미 속에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실까요? 기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쁘시죠. 우리가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찾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해도요, 웬만한 복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나와 함께 해도 웬만한 사람 돈 벌어요. 요만한 거, 하청 쪽에 요만한 거만 하나 밀어줘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지기수의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요, 제가 1시간 전에 이곳에 와서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1층에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무실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어디에? 그 친교실에 앉아서 책도 보고 뭐 막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먹을 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이거 목사님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아이들에게 먹을 수는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이거 맛있다고 그러면 먹어라. 제가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한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얘야. 그랬더니 네, 그래. 사무실에서 이제 다 열렸으니까 아무개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 와.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얘야. 그랬더니 네. 그리고 안 와. 그래서 제가 한참 또 있다가 세 번째 불렀어요. 아무개야. 그랬더니 네. 그리고 안 와. 근데 지나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얘야. 그랬더니 아무개야. 그랬더니 네. 그리고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목사님 왜요? 그래서 너 저 2층에 올라가서 오늘 이 추석 가정 예배서라고 하는 게 있단다. 제가 이거를 이제 복사하라 그랬으니까 복사해서 낫나 안 낫나 확인하느라 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왔다 내려가면 좋은데 그냥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네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절랑절랑 올라갔다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 가져오느라 그랬더니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와가지고 뭐라냐, 목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왜 유리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헌금함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 아, 책장 이렇게 생긴 거 그 밑에요? 그래. 그랬더니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서는 이거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목사님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악수하면서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게 복사가 됐구나. 그리고서는 제가 좀 있다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나와 같으실까? 제가 대답만 하고 아는 아이에게 제가 미운 것은 아니에요. 미운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미운 것은 아닌데 대답만 해준 것도 어디야. 감사하지. 그러는데 대답을 한 아이도 괜찮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러 갔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또 와서 물어보고 가지고 온 아이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저렇겠구나. 나와 같겠구나.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부르시잖아요. 아무개야. 여러분 들어요? 아니 어떻게 딴 세상 온 것처럼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늘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네. 그리고 내일 다 해. 자기 일만 집중하는 거야. 예? 자기 일만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좀 있다가 다시 아무개야 불렀더니 네 그래놓고 여전히 자기 일만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만 할 뿐만 아니라 예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요? 못하게요? 이렇게 해야 하는 우리들.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을 할 때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리의 대적이 일곱 길로 도망치는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순종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것만 찾았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만 쫓아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삶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시면 그 나머지는 다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